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 이 택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그동안에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냥 부모가 하라 그래서 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경우 있었지만 요즘은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요즘은 자기들이 고집이 더 세가지고 부모가 하라 그래도 절대로 안 해요. 택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마음이 조금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택한 사람이 있어요. 마치 결혼해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택하고 신부가 신랑을 택하듯 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어느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저 멀리 해외여행 갔는데 괌으로 갔어요. 괌으로 가가지고 첫날 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프한 사나이의 기지를 보내주려고 신부를 덥석 안아가지고 탁 계단으로 뚜벅뚜벅 올라가서 침실에 그냥 확 던진 거예요. 탁 던졌는데 신부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부끄러운 표정을 한다든지 뭔가 모르게 표정해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쓰러진 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딱 가니까 머리맡에 탁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저희 호텔은 고객 여러분의 소문에 보답하자 모든 침대는 돌침대로 바꿨습니다. 내진탕 걸린 거예요. 내진탕. 여러분 신혼여행 갈 때요 침대 잘 확인하고 던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도 결혼 시즌이 돌아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결혼 준비를 하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좋아한다고 그냥 들고 가가지고 첫날 그냥 던지면 큰일 나요. 미리 사전에 확인해보고 던지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니까 택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족보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총 몇 대일까요? 42대죠 42대 중에서 장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보통 통상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참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야곱도 그렇잖아요. 동생인데 야곱의 뒤를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혈통이 이어지죠.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유다죠. 하필이면 유다일까? 왜 유다를 택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계보에 이어갔을까? 유다는 전체 12명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 몇째일까요? 넷째입니다. 자, 이 넷째 유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유다일까? 오늘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 유다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들 이렇게 보면은요, 항시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좋아하는 자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런 자식이 좀 더 좋아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여기 가족들이 다 같이 다니고 있다고 해서 시침이 뚝 떼지 마시고 솔직하게 10손가락이 다 있으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는데 긴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긴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다는 분은 못 들은 분 있어야 될 텐데. 집에 가서 엄마 한번 보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유다가 12명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배경이 뭘까는? 자,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묵상해 가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앞에 다 썼어요. 아직도 자기 신분을 안 밝혔습니다. 안 밝혀가지고 그 가운데에 요셉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러한 동생, 막내 동생도 그 같이 있었어요. 11명,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하고 지금 요셉하고 그 장면이 지금 딱 그 앞에서 지금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식사시 돌아가서 우리 다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밥상을 차리는데 요셉이 아직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형제들의 밥상을 쫙 다 진열하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차례대로 형들부터 차례대로 쭉. 그런데 제일 막내가 누구라고요? 베냐민 밥상에는 아마 다른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거 막 올리거든요.
닭다리 하나 더 그럴 것 같다가 베냐민 밥상에는 닭다리 몇 개요? 5개, 5개. 성경에는 5배를 더 했다 그랬어요. 44장 읽어보면은요, 5배를 더 푸짐하게 차린 겁니다. 질투 나요, 안 나요? 오늘 보니까 군대에서 휴가 온 우리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 갔는데 아들들 밥상에는 이만큼 차려주고 집에 있는 나한테는 요만큼 차려주면 화나요, 안 나요? 평상시에 안 차려주다가 아들한테는 왜 이래 차려줄까? 속으로 질투나고 좀 시익이 나죠. 그런데 오늘 과거 같으면 이 형들은 용납이 안 되죠.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동생 베냐민에게 차려주는 그 음식 5배나 더 잔뜩 차려줌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족은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 중에서 누가 푸짐하게 대우받으면, 그래, 우리 부모님 참 잘하셔, 그래,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 동생이 많이 먹는 거 나도 많이 먹는 거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가족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 중에서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고 솔직히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에 이 형들을 보면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성화된 모습.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화된 모습. 성화된 모습은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해. 그러나 성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해. 우리 옛날에 속담에 유명한 속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요, 성화되지 못한 사람의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달라요. 사촌이 땅 사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누군가 잘 되면 내가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저 집 남편이 진급하면 나도 기뻐야 돼. 저 집의 사업이 잘 되면 나도 기뻐하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심지어는 이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보면 작은 동생이 잘 되니까 큰형이 시기하고, 큰형이 잘 되니까 동생이 시기하고, 이런 집안요, 우리 사랑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저 밑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어디라고 말은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 지명 사람들이 연락 올까 싶어서. 또 다른 교회에도 보니까 어떤 남편이 승진하니까 온 교회가 다 기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기뻐하잖아요. 누가 사업 잘 되면 우리 다 기뻐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하지 않겠는데, 그게 누구 한 사람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 법석을 한대요. 오늘 이 요셉의 형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옛날 같으면 용납이 안 됐거든요. 요셉이 채색 옷 입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버렸는데, 지금 밥상에 그만큼 푸짐하게 해줘도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요셉이 지켜봅니다. 야, 우리 형님들 많이 변했다. 옛날에 형님들 아니구나. 내가 용서해줘야지. 요거 마음이 한 30% 생긴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70%, 마지막 이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검증하기 위하여서, 형님이라고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봐라, 저들의 모든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넣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전해라.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다 담으면서 몰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자루에는 내가 그렇게 아끼던 은으로 만든 잔이 있는데, 내가 물 마실 때에도 음료수 마실 때도 거기다가 잔에다가 담궈서 내가 그렇게 아끼는 그 잔을 제일 막내 동생 고기에다가 살짝에다 몰래 집어넣어놔라.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그리고 내가 누명을 한번 뒤집어 세워볼 테니까, 그러면은 저 베냐민만 몰아가지고 나쁜 놈으로 만들 것인가, 저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몰래 거기다가 살자루에다가 막내 동생이 거기다가 딱 그 은잔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 이제는 집으로 가야지. 까마득하게 은잔이 있는 줄 모르고 형제들 총 몇 명? 11명. 11명이 이제 고향당으로 돌아갑니다. 야, 빨리 가서 우리 아버지 맛있는 곡식을 가지고 밥을 해드려야지. 한참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말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탁탁탁탁탁탁탁. 딱 멈춰라, 개 섞어라,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래가.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라 그러더니만 갑자기 왜 그럴까? 내 이놈들, 어찌하여서 배은망덕하게 우리 주인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밥도 푸짐하게 대접을 하고 보냈는데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훔쳐가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알 수 있나요?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자료들을 다 한번 검사해보면 금방 알 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 뒤집어서 본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누명 뒤집었으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말 그대로 억울하지요. 이럴 때 어떻게 극복을 안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끝까지 정직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거짓말하고 겉모술수하고요, 꾀를 내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돼가 착착 걸려버려요. 끝까지 정직하면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정직합니다. 끝까지 정직성을 내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세상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승리자는 정직으로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다른 것 없어요. 꾀를 가지고 승리한 자는 반드시 이후에 그 결과를 항상 알게 되어서 아주 참혹하게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 그들은 진정하게 정직으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 은잔을 훔쳐갔다면 우리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은잔을 훔쳐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리 났잖아요. 어떻게 일을 처신하려고. 말을 한번 쏟아보놓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 한번 해놓으면 종이 되겠다라고 말해놨으니 누구 한 사람 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거기 은잔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끝까지 정직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 정직으로 대변해야 한다. 정직하면 그렇게 말했더라도 정직한 말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이후에 그 말대로, 그 꼬리대로 짓밟히고 마는 것이고 실패자로 결국은 올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가 제일 더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는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루를 풀어라. 여봐라. 큰아들부터 자루를 풀어라. 자루를 착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음 자루를 풀어라. 이 자루도 없는데요. 쭉 넘어가니까 마지막 베냐민 자루에 다가온 겁니다. 저 자루도 풀어라. 저 자루를 착 푸니까 거기에서 뜰끄덕하고 나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은잔이 나왔습니다. 은잔이. 1번 금잔이 나왔다. 2번 은잔이 나왔다. 3번 동잔이 나왔다. 어떤 잔이 나왔다고요? 은잔이 나왔다. 은잔이. 어떻게 공부 잘하십니까? 야, 금방 하셨는데 안 잊어버리면. 이렇게 은잔이 쑥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왜 난리 나겠습니까? 종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안 가져갔지만은 누가 넣는지 모르지만 지금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저들을 끌고 우리 주인님 앞에 가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주인 앞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요셉 앞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네, 이놈들 하고 이제는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이러한 위기를 당하니까요, 자기들이 옷을 찢으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옷까지 찢으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는 우리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베냐민도 종이 되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으니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럴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 누구라고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주인공으로 탁 등장. 유다가 몇 번째라 그랬습니까? 4번째입니다. 이쯤 되면은 장남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큰아들인데. 그런데 이 유다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가정의 부모가요,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요, 진짜 참 아들은요, 어려울 때에 아버지, 어머니 뭡니까? 내가 힘이 될 거 없습니까? 하고 쑥 한 발걸음 앞으로 나오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요, 뒷걸음질 싹, 저 꼬리 살 내리는 자식이 있어요. 우리 사람교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부모는 참 가슴이 서글프거든요. 내가 위기 닥치면은 성큼한 사람 앞으로 다가오는 그 자식이 아빠가 다 깨물면은 손가락은 다 아플지만 긴 손가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효자다. 효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유다 보십시오. 다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어요. 11명이 입 다물고 있었어요. 이 위기에 어떻게 할 건가? 위기에 중심이 서는 자, 이 자가 효자입니다. 위기의 중심에 서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좋아합니다.
누구를 좋아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위기의 중심이 서는 자, 그 자를 사랑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장남 러후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뒷걸음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넷째 아들이 쑥 앞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넷째가 앞으로 나와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울 때요, 그 위태로움을 통하여서 영웅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 때에 그 가정에 진정한 자식이 나오는 거죠. 교회가 힘들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그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위기 때의 중심에 서는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고 배를 타고 잡혀가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구나,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었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배 중심에 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여,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결코 보존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기 때에 소망을 주는 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이 위기 때 소망을 줘야지. 가장이 위기 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으로 빠져버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 때에 자식이 소망을 줘야지, 힘이 되어줘야지. 그럴 때에 자식이 뒷걸음치면 누가 그 가정 책임집니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다시 힘을 낼게요. 중심에 서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12명 중에서 중심에 섰던 그 유다를 하나님이 택하고,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구나, 난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싶다, 좋아하고 싶다, 그를 들어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한 대열에, 한 반열에, 거기에 42명 중에 한 명으로 등재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렸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명예의 전당에 42명 중에 한 명을, 바로 이 유다를 그 속에 이름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다가 등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이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언제나 안 훔쳐갔잖아요. 안 훔쳐갔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겨놓은 진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과거에 숨겨놓은 진실이 뭡니까? 어떤 일이었죠?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지금 은전하고는 전혀 무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깨닫고 그 과거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목입니다. 숨겨놓은 것,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숨겨놓은 것들이 떠올랐어. 분명히 은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유다에 대한 이야기,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에 여러분의 숨겨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재성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 자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은잔하고는 전혀 무관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이 유다를 보십시오. 이 유다는 전혀 은잔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옛날에 20여 년 전에 과거에 그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숨겨놓은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은 압니다. 무엇 때문에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다. 분명히 은자는 이 요셉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은 압니다. 그 깨우치는 회개의 장면을 봅니다. 요셉은 그 형의 마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부딪히는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보에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쩌면 나의 이야기다. 과거에 나는 가끔 예수님을 팔았어. 나는 가끔 기독교를 팔았어. 신앙생활 하면서 팔은 적이 너무나 많아. 위기 닥치면 예수를 팔아버렸고 하나님을 팔아버렸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대목이 오늘 유다의 대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은자를 우리가 훔쳐갔지 않았습니다 하고까지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는 것 아무것도 다 접어두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긍휼만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전부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내가 나오면 기도하면서 다 변명해요. 그때는 내가 이게 바빠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는 사정이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런데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긍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저 긍휼만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더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오늘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는 끊임없는 긍휼만 요구합니다. 총리시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은 당신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아셨습니다. 긍휼만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선택은 오직 긍휼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입담으로 꾀를 부려서 위기를 변명하는 것도 아니요, 나는 오직 당신의 긍휼만 구합니다. 저는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당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당할 때에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마치 오늘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가 너무나 억울한 거죠. 빌딩에 제가 청소하고 거기 열심히 땀 흘린 것밖에 없는데 제보고 조그마한 컴퓨터를 훔쳐갔다는 도둑놈이라고 몰아가지고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이 맥박이 뛰는 곳에, 민감한 곳에 스프링을 다 감아요. 민감한 스프링을, 가는 스프링을 다 감고 손가락, 맥박 뛰는 손목, 심장 쪽으로, 그리고 스프링을 감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15가지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눈을 15도 상방으로 뜨시고 의자는 양손에 손을 다 옮겨 놓으시고 꼼짝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고 단지 하나, 또 다른 예스냐 노냐 요것만 대답하지 다른 설명은 하지 마시오. 이게 거짓말 탐지기 하는 질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저는 벽을 향하고 있는데 뒤에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평범한 질문이지요. 당신은 어머니의 주머니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에. 그렇게 쭉 질문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하고 싶은 때가 딱 다가온 겁니다. 변명을 쭉 늘어놓으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예스냐 노냐 요것만 대답하라 그랬지 누가 변명하라 그랬는가? 그러면 다시 그거를요, 나도 모르게 뚝 튀어나오니까 다시. 그래서 3번 했어요. 3번.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질문할 거다. 너 그때 어떻게 했니? 하나님, 나는 그때 형편이 이래서 그렇지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나는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렇지요. 내가 그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믿었지요.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긍휼, 긍휼. 당신의 긍휼만 나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예스냐 노냐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오직 요셉의 긍휼. 그런데 긍휼을 구하면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긍휼을 구하면서 한 이름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란 이름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44장에는요 아버지란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긍휼하게 해달라. 우리 아버지는 지금 130살이 가까워오는 아주 연세가 연로하십니다. 불쌍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저 막내 동생을 종으로 붙잡아 놓으면, 저 종으로 붙잡아 놓고 우리는 만약 그냥 다 돌아가면, 은잔이 나온 저 동생, 막내 동생을 붙잡아 놓고 종 삼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에 못이 박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라헬이라는 여인이 길거리에서 난산을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놓은 애가 바로 저 애입니다. 내 막내 동생인데 죽고 돌아가면, 아버지 여기에 잡혀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형 하나가 있었는데 옛날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죽은지 살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 아버지의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될 텐데 우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데려가야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항상 결과물을 따집니다. 그렇지요? 주인은 항상 종에게 일을 시키고 너 오늘 얼마나 소득해 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관계지요. 조금 부족해도 안아주는 관계지 않습니까? 요셉은 오늘 종과 주인으로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이야기 나오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연로하신 아버지는요, 늦게 막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막둥이를 보신 집안이 계시잖아요. 막둥이 보면은요, 예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특히나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는 그저 좋아서 죽을 것만 같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질투날 것만 같이. 저도 그래서 빨리 장가를 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가 딱 다치면은 부모는 정령 좀 느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걱정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보면은 연세가 들면은 애기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 나중에 다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전화하면은 첫 마디가 애들, 미국에 애들 잘 있다 그러더라. 딱 물어봐요. 걔들 전화 자주 오냐? 속으로는 아들보다도 손자가 더 좋은가 봐. 딱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들이 전화하면은 그런데 요즘 잘 있나? 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미국에 애들 잘 있냐? 자주 연락 오냐? 그거부터 먼저 물어봐요. 연세가 드시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그 애착심이 다 있는가 봅니다. 이 느지막이 자식을 본 이 야곱에게도 이 베냐민이라는 막내뚱이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플 그럴 정도로 사랑했는데 그가 종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형들이 다 돌아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아마도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다른 긍휼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야기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생각하여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의 공로로서는 그분의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제사함의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나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가 파괴력 있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유다 보십시오. 요셉이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막내 통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울컥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이 유다를 보면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요, 장장 긴 시간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이 대목이 전부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어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분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고집하여서 붙들고 늘어지기 이전에 주님,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저 십자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 더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동생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될 테니 나를 여기에 묶어두고 다른 형제들 다 보내주고 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는 그 동생을 살려주세요. 종리 어르신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 내 동생을 풀어주셔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평생에 죄값을 지불해야 될 그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오늘 유다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된 겁니다. 유다는 스스로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속에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둘러봐도 이 유다가 이처럼 예수님의 42대 족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는 그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위대한 사랑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서 어릴 때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커가면서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통사고 난 거죠. 차에 버스를 샀는데 그 버스에 젊은 청년이 그 버스에 치여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교회가 시골에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 대형 사고 나니 그 교회가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기 좋은 말이라고 교회가 벌 받았다, 뭐 어땠다, 이구동성으로 말들이 그냥 교회에서 콱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냥 막 풍지박산 되려고 그래요. 그 와중에 사고를 당한 가족들이 교회에 쳐들어온 겁니다. 몇 사람이 교회에 쳐들어왔어요. 교회 목사 죽이러 가자. 교회 다 박살 내버리겠다. 우리 아들을 치은 교회 차에 있는 이 교회 박살 내버리겠다 하고 교회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는데 목사 내놔라, 누구 내놔라 하면서요 몇 명이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문을 탁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서 그 앞에 탁 버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펠레거든 나를 패셔요. 우리 교회를 깰려거든 나를 때리셔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이 죽으면 아무도 안 보여요. 인격적인 거 다 뒤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사고 당하면은요 그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평상시에 그런 분도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죽고 나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었는데 그 문 입구에서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나를 때려, 교회 깨지 말고 나를 때리라고, 교회 유창 깨지 말고 나를 깨라고. 그러니까 두들겨 패가지고요 상처나고 이렇게 옷이 다 뜯겼어요. 잠바 다 뜯겨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했냐고. 아버지가 무슨 잘못, 아버지가 사고 냈냐고, 교통사고 아버지가 냈냐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것인지. 그 사고의 현장의 중심에 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식들은 전부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그 신앙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전부가 다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아버지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희생의 중심이 되어서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다. 그 모습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요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요번에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한대요. 땅을 그 시골 교회가 몇 명이 안 되는데 땅을 850평인가 땅을 구입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땅을 구입하고 보상받고 하는데 교회를 한 15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물론 교회 크게 짓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그게 교회가 다 짓게 됐대요. 건물을 한 550평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짓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거기에 심겨진 한 사람, 거기에 우리 형님이 거기 장로가 되어서 이제 이번에 건축위원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거기에서 감당한다는 그 일을 듣고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 뒤를 또 이어가는 한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차라리 나가 차라리 희생하겠다. 그 희생에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 모두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편을 지금 유다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그 모델을 유다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유다를 너무나 사랑했지요. 유다는 많은 부분을 실수했습니다. 유다의 실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유다의 실수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큰 실수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 큰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참 매력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남편감을 구하고 아내를 구할 때에 다 좋아서 합니까? 그 중에 특별한 매력이 있거든요. 저 점 있구나, 정말 박력 있구나, 아니면 뭐가 매력 있구나. 오늘 유다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사랑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데 억장이 무너지죠. 우리 형님이 변해도 저렇게 변했구나. 저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야. 나도 저렇게 못해. 요셉도 그렇게 못해. 사실 창세기의 네 사람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지만 그 요셉의 계보가 유다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보다도 실질적으로는 혈통은 유다를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44장을 읽어다 보면 요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방 그 높은 권자에서 뛰어내려와 가지고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형님들을 와락 안으면서, 형님, 제가 형님입니다. 제 형님입니다. 제가 동생입니다. 제가 동생입니다. 완전히 가족이 회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되는 장면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되었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유다는 그런 걸 보여준 겁니다. 이쯤 되니까 왜 하필이면 유다인가? 오늘 이 제목에 이제는 이해 가시겠죠? 왜 요셉이 아니고 유다일까? 왜 르우벤 장남이 아니고 유다일까? 결정적인 순간, 위기 때에 해결의 중심에서는 위기의 중심이 있었고 풍파의 중심이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유다가 그 위기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였다. 또 유다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 오직 긍휼만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긍휼만 베풀라고, 예수 그리스도 모형처럼 자신이 종이 되겠다,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 이런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예의 전당 42대를 흘러가면서 유다의 이름이 거기에 등재됐다는 것,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재확인을 시키는 구약의 복음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